할렐루야. 수요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우시지요? 안 더우세요? 별로?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더워서 에어컨 바람이 많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추운데 더운데 왔다 갔다 하셔서 감기에 걸리신 모양입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잘 안 들리세요?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찬양의 어떤 동반자라고 할까요? 기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한 마음으로 지금 이 앞에 섰는데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는 뭐 어색함이니 뭐 어쩌니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 때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전능하신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어드리고 경배하는 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것도 이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것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어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채워주시니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차고 넘치는 축복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내 안의 들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여겼던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쌓이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요로운 요즘임에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혼동된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너진 요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 온전한 통일 한국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분단과 분열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화평케 하시어 동방의 이스라엘로 세워주시옵고 아시아를 평화로 묶는 기적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은성교회가 안으로는 성도가 머무르고 싶은 교회, 밖으로는 새 성도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피택된 일꾼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크신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6.25를 겪으며 힘들게 살아내신 은성의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세월 앞에서 약해져만 가는 몸을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성의 모든 성도들 고난과 시련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은성의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옵소서. 이번 사역을 통해 믿음이 싹트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열방까지 각 부처의 주역으로 세워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김현종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사역하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 은성에서의 모든 목회 일정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종 목사님께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 크리스천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쪽에는 많이 앉으시고 이쪽에는 거의 전멸하셨네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될 것처럼 그렇겠고,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어서 어제 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아이들 격려하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올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좀 참여해서 거기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고 왔는데, 이제 오늘 마치고 돌아올 거고, 이제 내일부터는 디모데 아동부 4, 5, 6학년이 가고, 또 금요일부터는 사무엘 아동부가 교회에서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또 비가 오더라고요. 부슬부슬 비가 오고 또 더위가 있고 습하고, 그런데 요즘에 비 올 때는 습하고 비 안 올 때는 너무 뜨거워서 이 온열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예배실이 더우세요? 추우세요? 그냥 다 다르죠? 예, 갱년기 겪으시는 분들은 뭘 해도 더우실 거고, 또 몸이 추우신 분들은 추우실 거고,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틀 때는 교회 올 때 조금 얇은 거 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분들한테 맞추는 것보다 더운 분들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춥다 그러면 하나 살짝 걸치셨다가 다시 내려놓으셨다가 그렇게 하고, 또 춥다고 다 이렇게 꺼버리거나 그러면 또 너무 열나시는 분들, 더우신 분들은 불편하니까 그렇게 좀 서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10면입니다. 810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는 청소년부, 내일부터 또 모레부터 시작하는 우리 아동부,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필요한 말씀 채워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또래의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쯤 되었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데요? 어려운 거 물어볼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언제까지 나만 계속 힘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 이유를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죠. 그리고 그 집사님은 또 그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만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누구도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저에게 어떻게 딱히 할 말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성경적인 이야기들은 다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정확한 응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따지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동도 와야 되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들리면 이거는 오늘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그리고 옆에서 누가 한마디씩 쿡쿡 찔러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꼭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길이 보이고 답답하고 어두운 삶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들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방법,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정말로 음성으로 응답하셔서 누구야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게 만들 때가 있고, 옆 사람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지만 확신의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응답에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의 방법이 다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한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왜 말씀 안 하시냐?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죠. 사실 끝도 없는 고민이긴 한데요.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먼저 기도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쉬우면서도 아주 복잡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방식으로만 생각해도 이 기도의 응답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도 올림픽 하고 있어요. 제가 매번 TV는 보지 못하고 저번에 한번 그 양궁 혼성으로 해가지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메달 따는 걸 봤어요. 거기에서 한국 팀하고 결승전에서 붙은 팀이 독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다 안 보시는군요. 예, 그러더라고요. 올해 올림픽이 역대 세계 최저 시청률이래요. 아무도 잘 안 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올림픽 이러다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글들도 봤어요. 한국 팀하고 독일 팀이 마지막 올림픽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양궁에서. 자, 한국 선수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았을까요? 독일 선수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았을까요? 참고로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예요. 이론 신학의 제일 최고봉은 독일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올림픽 선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까요? 독일이 올림픽 선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까요?
한국이 금메달을 땄으니까 한국이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거는 꼭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러면 한국의 기도를 위해서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들을 다 거절하셨어야 되잖아요.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비 같은 문제도 그래요. 비.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고, 또 장사할 때 세차장 하시는 분들, 또 아이스크림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오남에도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차장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냐? 뭐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면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이거는 아닐 거예요.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에 있는 회사의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역까지 가는 길에 잠깐 버스를 하나 놓쳐서 시간이 늦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차를 놓칠 것 같아요.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차가 연착되게 해주세요. 조금 늦게 출발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 가끔 그러는데 오늘 좀 늦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는 이미 타 있는 사람이 자기 사업상 외국에서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공항에 마중 나가야 되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가야지만 제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제 시간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기차에 제 시간에 온 사람이 늦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학생 질문 같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타락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언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목사가 이렇게 기도한 적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로또 복권 산 사람이 있을 텐데 이번 주에 꼭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그것을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한다고 한다면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 하지 말고 로또 기도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로또 사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오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그거는 사이비가 되겠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때로는 안 주시는 것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엄마가 용돈을 주는데 용돈이 조금 밀렸나 봐요. 엄마가 이런저런 또 집에 일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주신 용돈도 있어서 그냥 그거를 안 주고 지나갔더니 그거 달라고 집에서 엄청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왜 주기로 한 걸 안 주냐? 엄마는 너 돈 있잖아. 왜 돈 그러냐? 그러면서 막 티격태격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중재를 해줬습니다. 너 돈 있으니까는 원래 10,000원 받아야 되는 거 이번에 5,000원만 받아. 그랬더니 불만이 너무나도 많죠. 불만이 가득 있었어요. 또 엄마는 다 줄 것 같지는 않고 얘도 굽힐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5,000원만 받게 한 다음에 제가 뒷돈으로 10,000원을 다시 찔러줬어요. 그럼 더 이득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들을 조금 자르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에서의 거절같이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고도 얻지 못함은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 무엇인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에 아주 복잡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신학 박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쉽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냐 아니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냐 이것은 먼저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제대로 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렇게 전쟁 가운데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 될 때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 광야에서 10년 이상 다윗은 유리합니다. 거기서 도망칩니다. 사울을 피해서 삽니다. 매번 다니는 삶이요 도망자, 이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명수배자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이 사울이 죽어야지만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괘씸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매일 잠을 자면서도 보초를 서야 돼요. 왜냐하면 자객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10년 이상 한다고 해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병들을 수밖에 없죠. 조마조마하고 이 심장이 다 오글오글거려서 날마다 애간장에 녹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하는 것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언제까지인지 좀 얘기해 주면 그때까지 견디면 되는데 언제까지인지를 얘기 안 하니까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 웃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겠죠. 다윗이 경험한 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아브라함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주변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제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지러운 것처럼 그렇게 어쩜 그렇게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주변 가운데 꼭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냥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이유를 몰라요. 이게 답답한 거죠. 성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하고 침묵하시면 될 텐데 말을 안 하시고 입을 딱 닫으시고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됩니다. 지난 교구에서 목회하던 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5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날 때에 5년 전쯤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딸은 시집 보냈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엄마가 남편을 잃고 아들이 자살을 하고 제정신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엄마를 돌봐주기 위해서 딸이 엄마의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이 기구한 인생의 집사님 한 분과 그 불행한 인생의 딸 하나가 남은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전생이 없지만 그냥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대에 다니고 있던 아들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죽어요. 답답하죠.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답답해 죽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 책을 하나 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주일날 지난주도 좀 그랬고요. 요즘에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1, 2, 3부 예배 때 이야기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누고 그 다음 끝나면은 피택자 교육하고 이제 주일 오후에 신방을 많이 다니거든요. 평일에 못 만나시는 분들 그럼 신방하고 저녁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한 9시 정도 들어갈 때가 많아요.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부터 해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는데 아내가 늘 말을 시켜요.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밖에서 말만 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또 뭐 물어보고 말 시키면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사실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것도 다 쉬고 싶지만 제일 쉬고 싶은 건 입이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말 안 통하는 사람 둘이랑 살다가 이제 겨우 말 통할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집에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뭘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많다고요. 그렇지만 저는 잘 대답하지 않아요. 아내의 마음을 알지만 저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말 시키지 마 그리고 넘어갈 때도 많고 물어봐도 그냥 대답 안 해줄 때도 많아요. 분명히 들었는데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그냥 이야기하고 지치고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요즘 생각할 때 그래요. 처음에는 아내가 그게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를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산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침묵에 익숙해져요.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침묵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을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아요. 친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말을 많이 해야지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로하러 만났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냥 어깨 스치듯 이렇게 어깨 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아무 말 없이 위로가 되는 그러한 때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담담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는 것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아니까 그 침묵이 원망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침묵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2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나쁜 놈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조롱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3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가운데 내가 흔들릴 때에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먼저 느끼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5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5절과 6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번민하고 근심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5절 가운데 보면은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신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침묵하고 있거든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송한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분이니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 침묵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침묵,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침묵의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이유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가운데 나온 몇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요, 3일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갔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와서 좀 살려주고 응답해주고 기도해주지 왜 안 그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냥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더 큰 영광을 나사로를 통하여서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실 때, 엘리야가 숲속에 있을 때 강한 바람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들어왔어요. 큰 소리 천둥치듯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그러한 음악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늘 귀에 이렇게 뭘 꽂고 다녀요. 계속 뭐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그래서 하영아 불러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래야 불러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 자기들의 음악을 듣느라고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응답하시는 이유예요. 뭐냐면 더 집중하라고. 강의를 할 때도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조그맣게 말하면 더 잘 들어요. 그래서 막 크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거는 아주 작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그 작은 소리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세밀한 소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귀 기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6절 가운데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다윗은 뭐를 고백했냐면요, 은덕을 베풀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침묵으로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꼭 말을 해야지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이렇게 다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보고 어느 날 보면 다 했냐? 그럼 다 했는데요. 와, 언제 다 했냐? 말도 없이 평소에 조금씩 다 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자막을 아마 안 드려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큰 은총이에요. 큰 은총. 다니엘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큰 은총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받았어요. 응답은 기도하는 첫날 딱 응답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13절 가운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응답이 며칠 있다 왔냐면 21일 있다가 왔어요. 하나님은 첫날 응답을 주셨는데 꼭 무슨 택배나 아니면은 우편 배달처럼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21일이 걸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 응답이 오지 못하게끔 하는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방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방해들이 있고요. 그 세상의 방해가 밖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은 세상의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바로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바사의 군주가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에게 딱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로 다니엘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맞춰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가장 좋은 때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의 모든 이유들을 조금씩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것들을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그러면요, 거기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할 말을 다 못하는 게 참 불편해요. 이 할 말이 많은데 다 못해요. 그런데 이 할 말을 다 못하는 것,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그냥 저 혼자만의 그런 거면은 이유를 다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엔 수많은 얽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걸 이렇게 하기엔 이걸 반대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지금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째쯤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이걸 들은 사람이 가서 다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이거 언제쯤 할 거라서 내가 얘기한 거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다 얘기해 버리면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저 사람만 말 듣고 지금 저렇게 해주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할 말은 많은데 다 하지 못하는 게 참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런 분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정말로 저에게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심각하게. 제가 이렇게 한동안 조금 설명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이유를 다 말하면 그게 또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어서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말을 다 못해도 저 양반은 그래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지 못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이 목회의 시간들이 짧아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우리라는 그러한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아직 이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단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일단 마음속에 뭔가 이유가 있지 그러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한번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 침묵의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침묵의 이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윗이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5절 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은덕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침묵은 계속되지만 다윗의 마음은 편안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속에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눈물 날 때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애통할 때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침묵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늘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갈 때가 많으나, 그러나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침묵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침묵의 이유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내게 확실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라도 오늘 다윗이 5절 6절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은덕과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병마도 찾아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되고 속상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더딜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에도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의 이유도 우리의 마음에 헤아리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믿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너무 오래 침묵하지 마시고 또 모든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 가운데는 침묵하지 마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힘 얻어 살아가 하나님은 우리 인성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덕과 그 은총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하나님 붙잡고 변함없이 나아갈 믿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주실 해결들 위해 교회와 모든 교회 학교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